38장 하다가 다말리아 때가 끝났죠. 다말리아 때가 끝나다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피택 장로로 두 분이 여성이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계획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몇 사무소가 가도 여성이 많습니다. 은행에 가도 여성이 많고 위에 간부급들이 거의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1981년 이후 출생한 자들 중에는 여성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고위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계속해서 또 여성이 더 많이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성교회, 남성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지금 남성교회 하나밖에 없죠. 1, 2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흑빛과 풀빛 있잖아요. 1, 2 여자들 인원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까? 여성이 인원이 많이 됩니다. 한국교회 거의 부성적인 성령론으로 우리가 묻지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결속해 있고 여성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서울의 대형교회 A교회는 여의도의 교회를 서대문에서 여의도 옮겨가면서 빨간 가방 부대를 만들었어요. 구역장 부대. 여성들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그 동네의 사람들 이사 오는 집 이삿짐부터 해서 그 집에 자녀들이 모든 일 하는 분들이 거들어줬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A교회 여의도를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나서니까는 교회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붐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교회는 여성이 있어야지만 붐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역장로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분의 피택 정리 세워주셨어요. 이 38장에 한 인물 유다라는 사람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며느리인지 아내인지 헷갈릴 정도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말이 자신을 위해 임신하며 자신을 알지 못했던 사람, 이 유다의 모든 의가 깨지게 만들었고 새로운 의를 창조해 만든 다말. 이 다말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움직이는 게 더 낫죠? 성경을 찾아보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있어요. 이 족보에. 이 족보에는 또 5명의 여인들이죠. 다말까지 합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 한 사람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다말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셉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닌 바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유대인.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일들, 성경의 사건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은 유다 족보. 이 관계가 계속 고리처럼 이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한 사건들은 이 유다들이 다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쪼개질 때 여성이 있으면 부드럽게 바뀝니다. 근데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바가지 깨지듯이 깨져버립니다. 너무나 다혈질적인 우리 남성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부드러운 모성적 성령론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말이라는 사람을 들어쓰시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치 장자처럼 가족 내에서 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늘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즉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는 말씀이 이제 조금씩 성취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국 이야기에서 37장에서 50장까지는 14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출애굽기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18장 정도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분량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지도자 요셉과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둘 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입신 양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 총리가 됐고 모세는 생후 3개월에 애굽 왕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만큼이나 재미있는 이 애굽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네. 3-2 요셉의 훈련 과정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된 요셉 17세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종살이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17살부터 일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힘들죠. 고단하죠. 이 17살 청소년 시기에 일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요셉은 이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애굽에서 바로 이 친위대장 보리발의 집 노예로 애굽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계획과 섭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20세 되는 때쯤에 그의 영특함과 성실함과 타고난 인적인 실력을 알아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의 직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아내 빼고는 모든 것을 이 요셉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안에서 장바구니 경제를 익히게 된 것입니다. 경제를 알아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적인 그런 가지고 일. 그래서 총무가 되어 애굽의 농경사회 식물 경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용모가 수련한 요셉에게 뜻하지 않은 일도 벌어졌지만 요셉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간통하지 않았는데 이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또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마치 훈련과 같은 고난을 가진 거친 사이에 더 큰 일을 맡을 만한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간수의 눈에 띄어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 일탈 세력들의 범죄, 더 나아가 그들의 범죄를 막을 방법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보디발. 당시 애굽의 왕이 이를 맡았던 감옥 지휘자. 그러게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요셉은 모든 것을 장바구니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국가 경제, 행정에 대해서, 통수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가운데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러자가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정말 비그리스도인들이 봐도 저분은 그리스도인 성도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요셉은 정직했고 그 안에서 간수장에 걸었을 때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시켜도 하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 모든 일들,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상담하는데 그들과 대화하는 모든 것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은 범죄한 국가 행정가, 정치가들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더욱더 많은 애굽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또한 관리하고 치리하고 이들을 또한 이끌어가는 것이 배우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학교와 강호학교를 입학해서 30세에 졸업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과 과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3-3으로 가겠습니다. 찾았어요?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간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궁중이 이 꿈을 통해서 떠들썩할 때 2년 전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는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감옥에서 불려나온 바로 앞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 해석들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국가 재난의 대책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7년 풍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국가가 거두어드린다. 5분의 2도 아니고 6분의 1도 아닌 정확히 5분의 1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중국에서 거둬들인 소출은 중앙이 아닌 각 지방에 분산 저장한다. 7년 동안 저장 보관하는 일만 집중해야 하고 8년째 되는 때는 잘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았던 것을 8년째 잘 팔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보관을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보관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건기와 이 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년 전체를 국가 비상 상황으로 대처해야 한다. 요셉 2세가지 대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타고난지 바로 왕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넘쳐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더라. 인자는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한눈에 바로 왕이 확 눈에 띈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니 이 애굽의 왕이 깜짝 놀랐고 너무나도 흡족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너가 세운 이 꿈의 해석대로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이야기해 준 대로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일들이 하나하나씩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역할을 줍니까? 바로 14년의 총리 임명장을 준 겁니다. 총리 임명장을 줬지만 요셉의 승부권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지금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는 뭡니까? 종으로 왔잖아요. 노예로 하려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신분 세탁을 해야 되겠죠. 애굽 시민으로 만들어버려야지 이 총리직이 간단하고 위태롭지 않도록 만들어줘야지만이 요셉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14년 동안에 거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총리 임명장. 두 번째는 반지를 주는 거죠. 이때 당시는 도장과 같은 거잖아요. 총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반지와 세마포옷 그리고 금사슬을 줘서 총리로서의 완벽한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요셉을 먹음술에 두어 허리에 두라는 겁니다. 봐라, 이 애굽의 총리가 나왔다. 누군지 얼굴을 한번 봐라. 얼굴을 알아야지 총리인지 신하인지 백성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랍니까? 진짜 이름 중요한 거죠. 신분을 세탁해 버립니다. 이제 이름도 바꿔주고 결혼도 해버리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서문화 마네아. 비밀을 밝혀내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온의 제사장 우디벨의 딸 아스나과 결혼시켜버립니다.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상승하는 거죠. 종의 노예에서 이제는 애굽의 왕 다음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두 번째 계급이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 당시 고위급의 귀족들이잖아요. 세 번째 귀족들보다 더 높은 두 번째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 신분 세탁을 이렇게 바꿔버리니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거뜬하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14년 동안 총리로서의 국가 재난 대책 프로젝트만 완성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요새 큰일 나겠죠. 47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26절. 47장 2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달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셉이 지금 모네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나와 결혼했어요. 제사장이 가문의 땅을 거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애국도 신이 준 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도 그 땅은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지법에서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땅은 다 이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토지법을 세우고 이제 이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이들의 곡식을 이들의 추수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제 이걸 하고 나서 8년 뒤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다시 대파는 일을 요셉이 작업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 끌려가고 총리가 되고 이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예요. 그때 이제 또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4 22년 만에 형제 화해예요. 그리고 다음 나오는 마지막 때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죽음을 맞이해요. 이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3-2 22년 만에 형제 화해.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은 시작되었죠. 흉년은 지금 이제 애국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습니다. 야곱 가정 또한 흉년 2년 만에 약속을 찾아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첫 번째 가는 거죠. 총리 요셉 앞에 나온 10명의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처음에 집에 있을 때 꿈 꾸었던 것, 해와 달을 절하는 것 이루어졌죠. 한눈에 형들을 알아본 요셉과 달리 형들은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행 중에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형제 갈등을 더 그런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들을 정탐으로 몰아 궁지에 빠뜨렸습니다. 시몬 형을 그들 앞에서 가지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나머지 9명의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아들들이 야곱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애굽 총리의 말을 전하자 야곱이 아들들을 나무라면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요셉 다음으로 이 야곱이 엄청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간절히 설득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라고 결심하며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그 과거에 아픈 2명의 자식이 죽었을 때 그 느낌,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 형제들과 화해시키려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유다가 첫 번째 작업을 한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설득 작업을 한 겁니다.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찾아온 형들과 동생 베냐민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은자는 베냐민이 훔친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합니다. 누구도 감히 어길 수 없는 애국 총리의 명령을 했습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넷째 유다가 또 나섭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며 유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아버지와 막내 동생은 단순한 부자지간이 아니라 생명이 결탁된 관계이므로 자식이 막내 동생 대신 종으로 남겠으니 형이가 있는 동생은 아버지를 위해서 돌려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진심 어린 사랑, 가족 공동체를 위한 유다의 깊은 헌신에 대한 대로 확인한 요셉이 드디어 방성대국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는 요셉이다.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찾아볼까요? 45장 8절 말씀 찾으셨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60장과 이 45장의 8절 말씀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아버지 야곱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당신 뜻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형제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엄청 미안하고 죄책감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의 자리를, 요셉은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의 자리를 찾습니다. 베냐민 또한 유다의 형이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나선 것이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이 유대 지파의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유다단이 서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사랑은 유다 지파의 왕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둘로 나뉘게 될 때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만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지 않고 유다와 함께 유다 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유다 지파 예수님을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 터키 지방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의 후손들은 그 후 수천 년 동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낸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더 위급할 때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와 마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유다인들을 지켜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죽으면 죽으니까 하는 고백으로 이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들을 벌입니다. 더 극적인 것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다음 주 3-5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48장부터 50장이 결론입니다. 요셉이 여기에 온 이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